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신명기 11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로는 신명기 11장과 12장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신명기 1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을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제도 강조드렸던 것처럼 신명기를 보실 때에 주목해 볼 단어들은 주의 말씀, 규례, 율례, 행하라, 지키라, 이것을 몇 번이나 강조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며 당시의 출애굽 2세대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던 그들에게도 중요한 이야기였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장 시작하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요, 그의 명령을 지키는데, 규례를 지키는데, 지키는 이유가,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벌 받을까봐, 안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날까봐,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봐, 징계 받을까봐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즐거움으로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율례를 지키는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이 세상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과 조금 다른 부분이죠. 다른 사람들은 뭐 권선징악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악한 우리의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징벌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벌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감동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말씀과 고민 가운데 나오는 우리의 하나의 행동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즐겨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또 들은 대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하였지만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너희가 기억해 보라는 것이죠. 7절까지 그 이야기를 쭉 하시죠.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광야를 걸어왔던 이야기, 홍해를 건넜던 이야기, 그리고 홍해에서 건너서 광야에 지낼 때에 모세를 비롯하여서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고라당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 땅이 입을 벌려서 다 삼켰던 그 이야기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였는가를 너희가 하나하나 돌이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세밀하게 세심하게 너희 인도했는지. 그렇게 했을 때에 7절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눈으로 본 그 일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까지 여러분의 삶을 걸어오시면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여러분들의 간증거리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커다란 간증이 아니더라도요, 내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이 있으시죠. 내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들이 있으시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이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 너희가 눈으로 본 큰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순간순간의 역사가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또 말하죠. 너희가 그때에 강성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언제? 말씀을 지킬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면서 9절부터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주시는데요.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건 뭐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셨던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10절과 11절은 이런 좀 비교를 하나님이 하나 해주세요. 너희가 이제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근데 이 땅은 애굽 땅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하세요.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사실은 땅으로만 놓고 본다면 애굽 땅이 훨씬 좋은 땅이었습니다. 애굽의 놀라운 관계수로 기술도 이미 높은 수준의, 당시에 가장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있었고, 또한 나일강이 때때에 범람하여서 한 번씩 땅의 지력이라고 하지요, 땅의 힘을 다시 새롭게 해주어서 이 나일강 지대, 애굽 지대는 날마다 해마다 곡창 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애굽 땅하고는 조금 다르다. 애굽 땅에서 어땠는가? 너희가 파종한 후에 씨를 뿌리고 나면은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씨를 뿌리면 거기는 관계수로도 잘 돼 있고, 또한 여러 기술력도 좋고, 땅 자체의 힘도 좋아서 그곳에서는 농사가 잘 됐다는 것입니다. 예, 애굽 땅은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었습니다.
애굽 땅 자체로만 본다면 사실은 가나안 땅의 그 땅들보다 애굽 땅의 땅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11절도 말하죠. 그러나 너희가 가서 차지할 땅,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죠.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이 있어서 사실은 농사 짓는 데 좋지 않다. 그래서 물을 다 땅이 흡수해 버려서 그곳은 사실은 파종하고 농사 짓고 하는 데는 더 좋은 땅은 아니다. 그럼 보십시오. 어느 땅이 더 좋은 땅입니까? 애굽 땅이 더 좋은 땅입니다. 애굽 땅이 더 많은 수확을 누릴 수 있는 땅이고, 땅으로만 놓고 본다면 애굽과 가나안 어디가 좋습니까? 애굽이 더 좋은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인데, 땅으로만 본다면 사실은 좋은 땅은 아닌데, 그런데 이곳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12절에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고 아무리 많은 열매가 나오고 아무리 커다란 성공이 있고 큰 부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출애굽해야 하는, 나와야 하는 땅입니다. 그러나 산과 골짜기밖에 없고 물을 다 머금어서 사실은 농사짓기에도 힘든 땅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게다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후반부에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얘기는 뭡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를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그 땅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이 좋은 땅이다. 그렇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농사가 잘 되고 지력도 좋고 기술력도 좋은 애굽 땅을 선택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선택해야 됩니까? 어느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과 땅의 분배를 놓고 싸웠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롯은 보기에 좋았던 곳, 농사가 잘 될 만한 곳, 목축일 잘 될 만한 곳을 자기 눈으로 찾아서 갔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에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곳이 아니라 애굽 땅, 눈으로 보긴 좋은데 더 많은 열매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비록 조금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머물러 주시고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해서 지켜보는 그런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오늘 이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하루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르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가는 모든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 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오늘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들마다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